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 만들어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는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고린도는 상업도시, 엄청나게 번창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번창하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숭배와 탈선, 타락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방에다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파도 생기고 송사하는 일도 생기고 부도덕한 일도 생기고 의식주의가 생기고 영적 은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를 70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사실은 고대 도시에 2천만이라는 그 7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한 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 하는 것이냐?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모든 이단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복음 전한다고 말하고 JMS도 복음 전한다고 말합니다. JMS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 단체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체라 이렇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이 뭐냐? 그럼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영어로 이제 그냥 굿뉴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좋은 소식이 복음은 아니에요. 다 복음은 아니에요. 15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한다는 말이 예수 전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냐? 이단들이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게 하는 진리,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보를 보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의 속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속죄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로 속죄하셨음을
십자가의 속죄를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뭘 전파하는 거요? 죽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이거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없이 그냥 약하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러냐? 속죄의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십자가의 도라고 말. 도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걸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속죄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어떻게 용서했는데?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하는데,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계속 배우고 복음을 들었는데,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죄를 용서했단 말도요, 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용서만 해줬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복음 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린 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로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죄 속죄함 받은 거. 그래서 이 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진짜 속죄함을 받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하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 여기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택한 사람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느니.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 이단들이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을 보고 그러더라는 거죠. 주원교회 사람들은 참 교만하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랬더니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게 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안 해야 겸손한 거래.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가 뭔데 감히 구원받았다고 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겸손하냐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야 된대. 구원을 받아가는 거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여러분 구원을 그 받은 것을 그 부인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 나는 못 믿어. 이게 진짜 교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걸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지. 어떻게 그걸 못 믿는 게 겸손이냐고요. 이게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못 받았다고 그래야 돼? 받았다고 해야죠. 이게 겸손이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못 믿겠어. 그게 어떻게 겸손이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기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너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너는 안 돼.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서 믿어야 되겠어요? 해놓은 걸 믿어야 되겠어요? 해놓은 거 믿어야지. 이번 추석에도 그러잖아요. 저는 자기가 만들어서 부쳐 먹으려면 부쳐 먹는 게 쉬워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먹는 게 쉬운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먹는 게 쉽지요. 이단들은 자꾸 뭘 해야 한다고 그러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원의 식구들은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믿었고 계속 뭐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듣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만 하면 듣고 잃어버릴만 하면 듣고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 첫째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죽음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까지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사함을 받게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죽으심을 이렇게 한 구절만 딱 증거를 했습니다. 3절.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은요, 이 지구가 생긴 일에 많은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왜? 죽는 걸 다 사람들이 봤으니까. 근데 살아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4절부터는 쭉 15장 전체를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역사가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심이 죄사함을 받게 했다면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걸로 설명을 제일 잘했냐면 탕자 비유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살면서 창간하고 간섭하는 게 그렇게 싫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재산 누구한테 줄 거예요? 너희 자식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제 몫은 지금 주세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지금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 가져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제 그 재산을 딱 받은 다음에는 거기 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사나 거기 사나 별 차이 없이 계속 간섭받고 그러니까 간섭이 싫으니까 그걸 다 팔아버려요. 자, 지금 그 돈을 빨리 챙겨갖고 가려면 헐값에 팔았겠어요? 제가 받았겠어요?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뗄랭뗄랭 가가지고 외국에 우리나라에 살면 이제 안 되겠다. 어디 또 쫓아오면 곤란하니까 외국으로 가자 그래. 외국에 나가가지고 멀리 타오게 아버지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막 잘 쓰죠. 얼마나 좋았겠어, 신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 딱 떨어지니까 누가 외국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어디 취업을 했냐? 돼지 치는 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돼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하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진짜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아주 악하게 타락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돼지 밥은 잘 주는데 사람 밥은 별로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나중엔 돼지 밥을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라고 아주 뜰뜨름한 그런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고프진 않게 사는데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은 분이구나.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말로 하면 닌끈만큼이란 말 아시죠? 아주 조금 깨달은 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식으로서는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면 혹시 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힘이 돼서 용기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자, 당당하게 오겠어요? 쭉 늘어져가지고 힘없이 오겠어요? 이거는요, 밥을 아주 배부르게 먹어도 힘없이 못 오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는 밥을 배불리 먹던 배불리 못 먹던 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볼 뭐가 없어요?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 이걸 막 당당하게 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걸어가는데 세상에 멀리 오는 아들을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죠. 아들아. 그러니까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살면서 씻었겠어요? 못 씻었겠어요? 양치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입냄새 펄펄 나지 땀냄새 펄펄 나는데 아버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입에다 키스를 해버려요. 키스라는 게 뭐냐면 용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네 당내 다니면서 죽었던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살아왔어요. 여러분 다 나와보시오. 그리고 종들한테 야 빨리 물 데워라, 목욕시켜라, 새 옷 다 갖다 입혀라. 그리고 자기 반지를 탁 빼가지고 아들한테 껴주면서 이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잡아가지고 빨리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하라. 아들은 어떤 생각으로 왔어요? 가면 우선 귓방머리부터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조인타부터 몇 대 까이고, 저 밑에 쓰러져 있으면 너 이놈의 새끼, 네가 내 속을 새기고 감히 또 자식이라고 돌아와? 다른 종들하고 똑같이 일하면 내가 품삯 줄게,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가지고 딸랑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고 천국을 주시고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이 영생과 성령과 천국을 허락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걸 뭐라고 그러냐? 부활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뭘로 살아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새 사람이시군요. 시작. 이거를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복음.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 새로운 헌신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거는요, 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그 새벽 예배 인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인도를 안 하니까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4시 되니까 딱 깨면 이제 더 이상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오랜만에 이제 여기 그동안에 이제 6시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서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 했는데 여기 와서 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탁 하면서 전날 나 깨우지 말고 가려면 혼자 가시오, 이렇게. 그러더니 같이 깬 다음에 이제 근데 올 때는 혼자 왔는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딱 쉬고 나니까 빨리 새벽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집사람도 아이고 며칠 있어 봤더니 교회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야 어차피 오든지 안 오든지 와봤어야지 새벽에. 그렇지만 어제 오랜만에 학교를 갔더니 토요일날 이제 토요반 있잖아요. 토요반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더니 출석부를 안 줘서, 아니 왜 출석부를 안 줘요? 그랬더니 거기 과장님이 그래,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쉬니까요 아주 몸이 근질근질해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학교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러더라니까요. 학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어제 그 금요일 날 나가봤죠? 근데 직장 간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있겠지만 이제 내일쯤 갈 때는 이제 가기 싫다, 그 직장 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일 막 가고 싶어져야 돼. 가고 싶어야 돼. 가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거죠.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새롭게 연구하지 못한 부분을 또 다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저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이 화요일 날 강의할 거 쭉 다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강의할 것도 다 준비하고, 이게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증거했냐? 부활을 증거했어. 부활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를 뭐예요?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면요, 아, 이거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비웃어야 되는데, 그 말에 희한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택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생겨요. 전도를 하면 희한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첫째는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첫째, 시작. 천국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 복음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사랑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희한하게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으면 천국,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자, 여기서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내가 받은 거,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 다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거를 현대어 번역,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공동번역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성경이냐면 기독교인들을 그 학자들하고 천주교 학자들하고 합쳐서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이라. 그런데 성경을 쓸 때는 우리는 다른 걸 쓰고 천주교는 이걸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쭉 전했는데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이 역사를 어떻게 역사했냐?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뭐예요? 미리 약속해 놨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뭘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성경부터 쭉 예언되고 약속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탄생부터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믿는 걸 기독교의 5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대속적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이 5가지. 그래서 교단이 다 달라도요, 이 5가지는 똑같이 믿을까요? 다르게 믿을까요? 똑같이 믿는 거예요. 요걸 똑같이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자, 신천지 그 동정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대속적 죽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승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재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단은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믿어도 이단인데 대부분 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뭔 공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승천하고 어떻게 오신다는 거 배우는 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거든요. 신앙생활하면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단에 간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왜 교주고, 왜 그 사람이 구원자고, 왜 그 사람이 이긴 자고, 왜 그 사람이 보혜사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거거든요. 신천지 가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거 35가지를 다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이만희가 왜 이긴 자고, 보혜사고, 구원자이고, 재림구주고, 책 받아먹은 자고, 뭐 영 받은 자고,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 교주를 배우지만 교회는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는 거예요. 세상 예화는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2번만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건데 벌써 기분이 딱 들어. 그래서 제가 2번째 할 때는 또 할까요? 한번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네, 또 할까요? 하면 잊어버렸던 걸 또 듣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 그래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예화는 2번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얘기는 시간마다 때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온다는 것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 구약에는 3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2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3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요즘 이제 기름 붓는단 말을 쓰지 않고 뭘로 하냐면 안수예요. 안수. 누구에게 안수해요? 목사에게 안수하고, 장로에게 안수하고, 안수집사에게 안수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붓는데, 일꾼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뭐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40명이 나왔으니까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날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시작. 뜻을 푼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풀이해서, 이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뭐하고?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진짜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이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그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새신자를 보낼까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복 받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죽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서 이제는 나는 죄사함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